나오셔서 살아있는 교회 5번째 시간으로 교회 변혁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아내와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밥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답하기를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에게 누가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가 어떤 설교에 물으신다면 저는 남이 하는 설교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과 동사하면서 격주로 한 주씩 강단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을 너무너무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셔서 이제부터 수개월간 제가 매주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 위로하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같은 설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과 교회는, 이 둘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교회가 변하는 것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터키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그 소아시아 땅에 존재했던 이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멋진 교회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요동케 했던 한 교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 29절 가운데 23절, 28절, 29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28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도시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소리를 지르고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졌고 도시의 군중들이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크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온 도시가 요동했고 도시를 넘어 온 아시아가 요동케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는 지중해 중심에 위치한 바닷가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은 주로 해상무역, 뱃길을 통해 이어졌고 뱃길과 뱃길을 연결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물자들이 오가는 이 항구의 도시들은 큰 도시로 발전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부산이나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큰 도시들이고 중국의 상하이나 미국의 뉴욕도 큰 항구 도시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는 과거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건만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거대하고 세련된 로마식의 도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의 큰 원형극장, 대리석이 깔려있는 도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모습은 그 에베소의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력과 경제 수준을 보여줍니다.
수년 전에 중국 모처의 한 시골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국 화장실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화장실에 문이 없으며 왜 칸막이가 없는 것인지, 남자인 저는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 우리 자매들은 화장실 안 가려고 며칠 동안 물을 안 먹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화장실의 발전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해우제에 가시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그냥 시골 집 뒤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널판지 2개 얹어놓은 그런 화장실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밤에는 도저히 화장실에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땅에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온 것이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 문화가 있었을 만큼 부유했고 첨단 도시였던 그 에베소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항구를 향해 가다 보면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건축물은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도 그 신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전 기둥을 복원시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하나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얼굴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지만 몸은 흉측한 모습을 한 그런 우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르테미스를 아데미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인들은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데미를 주 신으로 섬겼습니다. 도시 중앙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겼고 가정에서도 아데미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팔았습니다. 온 도시가 숭배하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의 판매 수입은 대단했습니다. 서아시아의 중심 도시, 지중해 무역의 관문, 세계 경제의 허브, 막강한 위상을 가진 도시 에베소였지만 영적으로는 물질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지배를 받는 도시 그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베소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상 판매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큰 돈을 벌던 우상 판매업자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교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우상 판매업자들이 바울을 찾아가 교회 때문에 우상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 교회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에 찌든 거대한 도시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변혁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가 세상을 요동케 한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82년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을 때 동독 지역에 있던 성 니콜라의 교회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작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최대 57만 명이 그 기도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기에 이릅니다. 독일의 통일이라는 현대사의 기념비적인 사건 뒤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734년 겨울 미국 노스햄프턴이라는 작은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 앞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기독교 역사는 이를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집회가 열리면 거리가 텅 비고 술집이 텅 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도한 대각성 운동은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노예제도 폐지에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영향을 미쳐 하버드 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같은 이 명문 대학에 기독교 이념을 기초로 한 대학들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스햄프턴 교회의 영향은 미국 사회,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이 당시 평양은 술과 기생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1907년 1월 2일 그 평양 땅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집회가 끝났지만 성도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수백 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양 대부흥은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환락과 죄악의 도시 평양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교회가 세상을 요동케 한 기적 같은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살아있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며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이며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은 공동체이며 복음이 본질인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변혁의 공동체이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의 모든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을 요동케 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3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주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정통해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 성장과 부흥은 철저한 말씀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낸 동력은 철저한 말씀 사역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에 강론이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입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1대 목사님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한 2대 목사님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사역자들이 이끌었던 교회였습니다. 철저한 말씀 사역에 뿌리를 둔 그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를 넘어 도시 전체로, 한 도시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일으키는 변화의 원동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히틀러도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혁명일 뿐입니다. 인간의 혁명은 영원할 수 없고 인간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치관이나 성도들의 의견을 다수결로 모은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말씀에 정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성경에서 길어올리는 맑은 지혜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아모스의 이 탄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여, 우리 교회에는 말씀의 기갈을 겪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에는 성경에 무지한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니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옥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정병들을 훈련하는 거룩한 말씀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목자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목원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각 목장들이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침실, 거실 어디에서나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께 권면드립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 환경으로 인해 참여해서 말씀 나누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15분,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위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교회가 될 때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의 말씀 사역과 함께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 도시에서 계속 머물 수 없었고 다른 도시를 방문하여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로마로 계속해서 사역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신은 그 에베소에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그 도시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16세기 신앙 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었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중세 카톨릭과 이 종교개혁자들의 여러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카톨릭이 바라보는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타락의 진원지이며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경건을 가로막는 죄악의 도성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수도사들은 도시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사막으로 떠나고 산으로 떠나고 숲으로 들어가서 그들만의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도시의 재발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 스위스 제네바, 이런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신앙운동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도피와 회피의 영성이 아니라 회복과 변혁의 영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꿈꾸던 교회였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도는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피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 속에 자신을 감춰서도 안 됩니다. 마치 풀숲에 숨어 사는 그 녹색 빛깔의 메뚜기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풀 색깔에 내 몸을 맞추는 연약한 곤충처럼 세상의 색깔에 내 몸 색깔을 맞추며 세상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맞추며 세상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며 쥐죽은 듯이 숨어있는 공동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끓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물을 계속 끓여서 점점 온도를 높이면 위험한 줄 모르고 물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온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적당히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온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섬기는 교회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세상과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성도가 평안하다면 그 성도는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숨어서 버티고 유지하며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 패역하고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오염과 싸우며 이 세상을 거룩한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변혁의 공동체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세 번째 교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시대의 우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의 우상을 거부해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에서 우상을 팔아서 큰 돈을 벌던 우상 제조업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소동을 벌이자 목회자였던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바울의 폭탄 선언은 아데미 종교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아데미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향한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에베소 교회의 모든 부흥과 에베소 도시의 모든 변화는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친 이후로 2000년이 지나 오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고대 종교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은 미국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살아있는 목회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Counterfeit Gods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Counterfeit이라는 말은 위조된, 거짓의, 가짜의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신, 가짜 신이라는 책을 펼쳐내셨습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한국의 한 출판사는 이 책의 제목을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력 있는 지적처럼 21세기 현대 사회는 거짓 신들로 가득합니다. 고대 아테네나 고대 로마나 고대 에베소 같은 도시들은 그 중심에 신전을 짓고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도시의 중심에 신전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과도한 욕망 때문에 지나친 성형수술, 외모 치장에 과도한 돈을 소비하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통해 섭식장애에 걸리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상숭배구나. 우리는 고대 에베소 사람들처럼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가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승진과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팽개치고 양심도 팽개치고 신앙마저 저버린다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싶은 욕망, 풍족하게 살기 원하는 욕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취미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도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도 목회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거짓 신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가짜 신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하신 영 성령이시여,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거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힘이 가득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광고 중에 오랫동안 기억나는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흑백 TV 화면에 눈이 내리는 겨울 밤 풍경이 보였고 작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어르신이 콜록콜록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방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겨울날 보일러가 따뜻하게 방을 덮여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는 그 방의 온도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 방의 온도가 20도이다, 10도이다, 영하이다. 하지만 온도계는 방의 온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신문을 보며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세상이 타락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말세구나. 혀를 끌끌 차며 세상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처럼 방의 온도를 바꾸는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보일러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구나.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펄펄 살아 있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주여,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교훈, 슬로건들을 보면서 멋진 슬로건에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 10개 대학의 슬로건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 중에 베스트 10에 뽑힌 그 중에 한 대학이 한동대학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한동대학은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데 그 대학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과학자들이나 경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우상들을 회파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강단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때로 부족하고 교회는 때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도여, 여전히 교회만이 희망이다. 지난 5주간 살아있는 교회 시리즈를 이렇게 마칩니다. 5번에 걸쳐 나눈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눈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함께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섬기지 않는 변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요, 교회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들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주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잠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전덕숲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운 떡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운 떡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5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교회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고백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증거와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공동체로 우리 수원북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5주간 우리 주신 말씀을 신비의 새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주의 참된 신앙의 문제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하여금 고백의 공동체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복음의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요, 교회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며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며 한 주간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고 간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줄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맞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이 세상을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 살아 역동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